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마다, 그가 작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70에 은퇴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겁없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저 70에 은퇴하지만 90까지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70까지만 하고 저 20년 동안 제가 사회 선교하며 살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자, 철 들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야, 이게 건강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70부터 90까지 일한다는 거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제가 한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사무엘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인생,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시건치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인생을 산 자예요. 여러분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해요. 그냥 깜빡깜빡하게 잊어먹고 그냥 세월이 화살처럼 움직여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30주년 마지막 행사를 끝내요. 찬양 축제예요. 찬양 복음 축제, 복음 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 분이 온대요. 여기 보니까 우리 마커스 기념 DK 소울 설지훈 집사, 또 반주자 한 명, 이렇게 세 분이 온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찬양 집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때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찬양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사처럼 여기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찬양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30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30주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 그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엘리 가문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였어요.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 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빛이 돼야 되고, 성전이 횃불이 돼야 되고, 성전이 하나님의 등불이 돼야 되는데 성전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는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제사장 엘리 가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둡고 죄악의 시대, 하나님의 등불을 켜들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대적 부르심, 사명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대의 필요는, 시대의 사명은 언제나 동일성이 있어요. 어떤 동일성이 있느냐? 직분이나 스펙이나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의 영성과 행위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영성, 하나님이 쓰는 행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업신여김 당하고 손가락질 안 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평판, 세상의 지위, 세상의 성공 유무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행실을 근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성, 나의 행위. 하나님은 성전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어요. 성전 중심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부르지 않았어요. 누굴 불렀느냐? 사무엘을 불렀어요. 왜 사무엘을 불렀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리라.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 2장 30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성경 2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하는 자를 뭐 하겠다? 경멸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냐? 존중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은 계속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두를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 가문을 보면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걸 보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부름받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될 텐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그러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더라.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 영성과 내 행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노후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오늘 어떤 한 방송을 보니까 앞으로 노후 생활을 70부터 20년, 뭐 100세 되다라고 하면 30년 17억 있어야 된대요. 어떤 계산인지 모르는데 100세 대다를 살려면 70에 은퇴하고 17억이 있어야 된대. 야, 제가 은퇴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연금 얼마 받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300만 원 정도 된대. 근데 맨날 뚜벅이야. 지하철 공짜. 버스는 이제 탈 생각도 안 하고 지하철만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그 좋은 차 어떻게 했어요? 어휴, 좋은 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티코도 못 타. 여러분 300만 원 수익 갖고는 티코도 못 탄대. 그러려니 어떻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100만 원 수입도 없이도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셨나?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영성과 행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길 만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읍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읍시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느 권사님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어떤 딸을 큰 칭찬해 줬어. 왜? 그 딸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엄마를 그렇게 위하니까. 여러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고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돈이 있어서 17억 있어요?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뭔가 보장된 게 있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보장된 인생의 주인공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여러분, 근데 이 시대 성전 중심이 누구였느냐? 엘리였는데 어땠나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엘리가 어땠나 한번 보세요. 12절 2장에서 좀 공부하면서 넘어갑시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요, 자식이 문제예요. 나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그냥 이름표값 했는데 자식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보자. 자식이 문제로다. 여러분, 엘리가 노년이 그렇게 비참해진 것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야. 뭐가 나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행실이 나빠 뭐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 제사장 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가문은 멸하고 이제 누구를? 사무엘을 택하는 거예요. 엘리처럼 살지 말고 사무엘처럼 삽시다.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엘리 가문처럼 살지 말고 사무엘처럼. 그러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뭐예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책임졌다고 그랬어요.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기왕이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어떤 배경도 아니고 기댈 언덕이 아니고 하나님 뭐와? 영성과 행실이. 하나님,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한테 한방 미사일 맞았어요. 왜 맞은지 알아요? 야,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아,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칭찬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돼야 돼요.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했더라? 행실이 나빴더라 이거예요. 행실이 어떻게 나빴어요? 행실이 어떻게 나빴어요? 16절 봅시다. 한번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무엘과 얼마나 대비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16절, 17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성전에 드려진 제사, 성전에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요, 온전 제사는 태우는 거예요. 기름도 태우고 고기도 다 태우고. 여러분, 그리고 성전 예물에 대해서는요, 다 쓰임새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갈고리를 가져다가요, 고기를 삶는 가마에다 쑥 해서 걸리면은 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존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누가? 엘리 두 아들이. 여러분,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재물을 멸시한 거예요. 더 악한 일을 했어요. 결국 뭐라 했느냐?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크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들의 행실은 영적 생명의 근원인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예배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였고 엘리 가문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다시 봅시다. 30절,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야, 어렸을 때부터 에봇,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예수님도 세마포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존귀 행실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스펙을 보지 않고 사무엘, 그냥 거기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있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야 되는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2장 2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2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우리가 정말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사람을 키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냥 성전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 예배에 참여만 해도 하나님이 이 예전 속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요, 성전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디야? 성전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길로 들어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말씀을 통해 소집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여 그 이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면 그 이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만배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핑계하지 않았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마다 늘 그의 말씀대로 응답하고 그분이 거하는 그곳에 항상 있기를 즐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청년 때 많은 오락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교회 오면 다 있어. 정말 교회 오면 다 있어요. 진짜 레크레이션도 있고요, 축구도 있고요, 당구도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여름 수련회도 있어요. 강촌도 가고요, 저기 무주 구천동도 가고요, 막 저기 지리산도 가고요, 대둔산도 가고요, 북한산도 가고요. 또 누구 있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요, 세상에서 구질구질한 레크레이션, 그거보다 100배는 재밌는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 와서 놀지, 세상에서 그렇게 하등스럽게 노나.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그리고 교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교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풍요로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더 우리 다짐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존재를 빛으로 만드시려는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가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네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행실 속에,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등불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 혼이 죽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켜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행실 속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담이 흙이었어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지라. 우리 사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사람으로. 그 존전에서 그가 부르실 때 거기에 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가 확 풀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쉬고 싶은데 잠은 안 오고 그래서 뭘 좀 틀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배웠어. 이제 65세가 되면 이거를 꼭 알아야 된대. 65세가 되면. 여기 다 65세들 넘었죠? 응?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첫째,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식 집 사주고 자식 뭐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철들고 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절대로 자식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내 생각처럼 옛날처럼 집 사주고 내 자산 다 털어주면 내 노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때문에 뭐 못하고,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자식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을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늘 그러는 거야. 이놈의 자식 내가 좀 대학만 보내면, 이놈의 자식 내가 취직만 되면, 이놈의 자식 내가 결혼만 시키면, 그러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가
엘리가 되지 아니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되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결론 짓고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세 번째, 3장, 이제 비로소 3장으로 가는 거예요. 3장 4절. 자, 3장 4절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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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3장 4절 시작.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부를 때, 소리가 들릴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성전에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나이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나이다. 내가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뭐 하라고 했어요? 뭐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즉각적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예요. 그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걸 기뻐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아냐? 야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한테 응답하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콜링이에요. 여러분. 네,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거예요. 바로 여호와 앞에 있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면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뭘 듣고 살아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을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 왜 존귀히 여기셨느냐?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나는 성전에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행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이 영혼의 불을 밝힐 때 우리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빛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무엘처럼 부름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무엘처럼 우리를 불렀으니 그분을 존귀히 여깁시다. 그분 계신 곳에 있읍시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